할렐루야. 네, 방금 소개받은 윤만식입니다.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한 3년, 4년 시간 동안 이런저런 설교와 강의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아마 거의 80~90%는 교회가 아닌 곳에서 했습니다. 주로 시민단체나 학교에서 강의를 했었고, 그러니까 설교보다는 사실은 강의를 주로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설교도 감이 있어야지 제일 잘 하는데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라기보다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보이시죠? 예. 제가 만든 건데 통일 교육을 주로 하면서 쓰는 메인 처음에 인트로 화면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어쩌면 너무 상투적인 그런 제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익히 들어왔던, 그리고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또 그런 내용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본질적인 내용,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야 아무래도 이제 통일 교육, 역사 교육을 주로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고, 특별히 그렇다고 제가 역사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각자 좀 이렇게 발견하고 붙잡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에밀이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들이 백성에게 동정심을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이 결코 인간임을 믿지 않기 때문이며, 귀족이 평민을 멸시하는 것은 그들이 결코 평민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좀 우리 시대로 풀어놓는다고 한다면 뭐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부자는 결코 자신이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연민하지 않고, 판검사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력과 패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판단받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정치인들은 일반 시민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권위적이다. 동의 못 하시겠습니까? 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어제 제가 출근을 하면서 아침에 제가 뉴스를 듣고 있는데 그 택배 회사 가운데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좀 약간 메이저는 아니고 약간 마이너 쪽에 있는 택배 회사인데 택배 노동자 한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올해만 들어서도 8명,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산재라든가 사고로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과로로,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연사하게 되는 경우들을 사실 택배 현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4살 때 군대를 제대하고 독일 가기 전에 친구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한진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친구들 3명이 한다고 해서 야 같이 하자 해서 얼떨결에 따라서 일주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만 이 상하차 알바는 거의 극강인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제 기억에 72,000원인가 일당을 받고 일을 했는데요, 저녁 6시에 5시에 출근하면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거의 쉼없이 일을 합니다. 쉬는 시간 있죠. 20톤 탑차가 들어왔다가 다 물건을 퍼낸 다음에 잠깐 그 차가 빠지고 다음 차가 들어오는 시간 몇 분 될까요? 뭐 길어야 2~3분? 5분? 그 정도 시간이 사실은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하고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알바는 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때가 94년이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알바비나 지금 알바비나 차이가 있을까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과거에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가난하니까, 그죠? 인구는 많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세계 10대 산업 교육국에 들어가고 있고요. GDP나 GNP나 모든 분야에서 사실 세계의 거의 꼭지점에 위치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동에 대한 대가가 말이 좋아서 노동 집약적이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착취죠. 그죠? 잘못되어진 부분들에서 이거 법적으로 이게 좀 조정이 되어지고 입법이 되어져야 되는데 국회에서 입법해야 될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국회의원들이죠. 입법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입법은 하지 않고 20년 동안 국회의원인데 대표 발의한 건이 10건도 되지 않는 국회의원. 그게 국회의원일까요? 노동자들을 혹은 정말 이 사회 취약계층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그 고리들을 만들어내 촘촘히 가져가는 그런 입법 노동들을 해야 될 그 노동자들이 오히려 대기업이나 대기업들은요, 기업 경쟁력은 본인들이 알아서 키워갑니다. 국회의원들이 돕지 않더라도. 그죠? 근데 오히려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종적 연민이라는 말이 있죠.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 공감하게 되는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멧돼지 잡을 때 그 어떠한 연민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죠? 연민은 같은 종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교감입니다. 인간이기에 인간에게서 느끼는 것.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같은 동족, 같은 동료, 같은 가족들을 죽이는 일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자신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조차도 분노하지 않는 대중을 향해서 그 수용소의 죽음수에 생존했던 작가 가운데 프레모 랩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계급이나 지위 그리고 빈부의 차이를 차별적 특권을 여기지 않을 때에 서로 연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되는 것의 출발은 연민, 즉 공감에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품성, 특별히 목회를 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갖추어야 될 덕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 저는 이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감하는 능력. 상처받고 정말 굶주리고 있고 정말 가족의 어떤 사망을 접함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또 정말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같이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공감의 능력이 없고 연민의 정이 없는 사람은 냉철하거나 혹은 무자비하거나 혹은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른 종이라고 여기는 나는 저것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닌가.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어떤 그림입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세리와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 세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앞에 흐느끼고 있는 그 세리를 바라보면서 그 옆에 서 있던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나는 저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하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과연 우리에겐 없었는지, 이거 지금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한국 기독교의 자화상이 아닐런지, 물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믿어봅니다. 저는 충실대학교에서 한국 근대사 박사과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직 논문을 못 썼습니다. 5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제가 통일교육연구회라고 하는 단체를 흥사단 내에 조직을 하고 한 40명 넘는 통일교육 강사들과 함께 그들을 교육하고 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시민단체 진영에서 통일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합니다. 적지 않은 시간들을 그 강의하는 시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부를 때 선생님,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한 1, 2년 지나니까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회장님, 사실 저 교회 다녀요. 나중에 보니까 40-50명의 통일교육 강사들 가운데 한 3분의 2 정도가 집사님들이고 권사님이고 대부분 교회 다니는 청년이고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간을 본 거겠죠. 제가 목사인 걸 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알고 있는데 한 1, 2년 지난 다음부터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저의 어떤 연구 주제가 초기 한국 기독교의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주로 신문, 잡지, 그 당시 당대에 발행되었던 그런 언론 출판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하고 사회학자로 접근해 나가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당시 한국 기독교, 특히 초기 한국 기독교의 풍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냥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구한말이라고 이야기 되어진 1897년부터 1910년까지 13년의 그 대한제국기를 살아갔던 우리 조선 사람들의 마음,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과연 교회는, 목회자는, 목사는, 선교사는 어떠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그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 당시의 사회상 가운데 과연 한국 기독교는 어떠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는지를 밝혀가는 것이 저의 연구의 주된 목적입니다. 사실 선교사적으로 한국교회는 참 독특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시작되었던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사적으로, 선교사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한국교회 지나온 여정을 살펴보면은 그 하나하나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한국교회, 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이고 대단한 교회인 것은, 동방의 예루살렘에 불리웠던 도시가 저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죠. 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불리워졌던 그 부흥도 경험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20세기 최악의 전쟁이라고 평가되어졌던 한국 전쟁을 경험했던,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그런 나라가 불과 50년도 안 된 그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눈부신 성장을 일구어낸, 전 세계사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는, 그죠? 원조받던, 6.25를 전후해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원조받던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원조하는, 원조 국가가 된 나라. 사실 내가 대한민국인 것을 여러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헬 조선. 이 굉장히 언어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헬이면 헬이지, 조선이면 조선이고, 헬은 지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옥을 표현하는데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이라고 했어요. 그죠? 전 이 용어가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양적으로 질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던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초대교회,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와 비슷한 그런 맥락이 우리 한국 교회사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한번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교회 상황들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고대사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요즘에 코비드19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대사회에서는 이 코로나가 일상이었어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전염병, 그렇죠? 그 당시 컨텍스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겹고 행복한 것보다는 불행의 연속이었던, 재난의 연속이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고대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신학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반듯한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신약 성경도 초기 7, 80년까지는 아직도 출간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저 사도들의 후예들이 전달해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추억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AD 100년쯤 되었을 때 전 세계사적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가 많아야 7, 8천 명, 10,00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같은 동족된 유대인으로부터 핍박받았습니다. 로마로부터 핍박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가 사라졌는가? 아니요. AD 300년이 넘어갈 때쯤에는 그들의 믿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지점이 초대교회가, 한국의 초대교회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또 전혀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그 고난 앞에 굴하지 않고 목숨 내걸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그 복음을 살아낸 반면에 한국의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가 교회들을 향해서 쏟아놓았던 수많은 바램과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다고요? 여러분, 1900년부터 1910년, 19년까지의 신문들, 저희 선생님, 저희 논문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다 본 놈 못 이긴다. 네. 역사 연구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료를 얼마만큼 많이 섭렵하느냐 이거든요. 다 본 사람 못 이긴다는 거예요. 1910년대 그 전후로 발행되었던 대한매일신문, 황성신문, 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대한제국을 대변했던 관보가 있고요. 시사총보라는 1년 반 정도 발행됐던 그 신문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신문과 잡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100% 다 봤다고는 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직 못 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보는 내용들과 제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있어요. 논설과 사설 가운데 한국교회, 목회자, 선교사들을 향해서 논설위원, 사설위원이 글을 씁니다.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인데, 국난에 처해져 있는데, 교회가 이 한국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를 향한 한국 사회의 기대와 소망이 있나요? 기독교 인구는 불과 10만 명도 되지 않는, 전체 인구의 1% 되지 않는 아주 미약한 인구였지만, 그들을 향해서 한국 사회는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일부 그렇게 그런 기대에 부응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 소망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938년 신사참배라고 하는 결의를 통해서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그게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게 남겨준 유산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그 신사참배 결의안 사건에 대해서 교회가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45년 해방 어간에 3년 그 혼란했던 전국 가운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야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 그때는 다 그랬어 라고 하는 그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통용되어지면서, 그래 너도 그랬고 나도 그랬으니까 서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불편하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 그죠? 너도 알잖아, 그죠? 눈짓으로 얘기하는 거죠. 서로 그런 것들이 통용되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유효했다라는 겁니다. 신사참배를 한 목사나,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옥에 들어간 목사나, 우리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유관지 목사님도 계시지만 45년, 50년 그 어간에 한국 교회가 그런 행보를 보였다는 거예요. 교단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장로교 예장 합동총회와 통합총회가 분단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제가 PPT를 잘 안 써서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좀 우리가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자기 객관화.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한국 교회가 과연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구조 안에서 어떠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국민들은 과연 교회를 어떠한 단체로,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30-40년 동안 엄청난 고성장을 구가해왔던 한국 교회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그런 사인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문제가 사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면으로 모이는 것들이 모임이 어려워지고, 어떤 분들은 헌금이 줄어들 것이다, 교인이 줄어들 것이다. 과연 그게 문제일까요? 1% 되지 않았던 한국 교회를 향해서 2천만의 우리 민족들이 염원했다니까요. 바라봤다니까요. 소망했다니까요. 1% 되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 향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20% 얘기했던 그런 시절이 지나가고, 어쩌면 사회 기득권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단체가 과연 한국 사회에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뻔한 대답이지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골로새 본문 말씀은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피조물을 먼저 나시니, 15절부터 20절까지 쭉 진행되는 말씀 가운데 1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주님이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창조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안에 만물이 있고 교회의 근본이고 머리시고 만물의 으뜸이다. 무슨 말입니까? 구구절절. 주님이 나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의 전부라는 겁니다. 만물, 즉 세상과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주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단순히 말로만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뛰어넘어서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알아가고 힘써 배우고 드러내고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이분 별명이 대포 장로래요. 대포 장로. 기도할 때 얼마나 그냥 세게 기도하시는지 많은 사람이 대포 장로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별로 인기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본인도 그걸 알았던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이 교회 앞에서 빵집을 운영했대요. 굉장히 맛있고 비싼 빵들을 이렇게 인기 있는 빵집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다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장로님, 기도 소리를 줄이시고 빵 크기를 늘려보세요. 네. 무슨 말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는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인들과 평화하는 교회,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당연한데 이 당연한 게 어떤가요? 잘 되고 있나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 만물 곧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 평화를 이루사.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로. 과거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북치고 목사님도 하셨나고 그러겠는데 하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대전역 앞에서 제가 하다가 돌 맞은 적도 있었는데요. 요즘에 그런 거 보기 어려우시죠? 물론 이제 그런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구호를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사실 그 구호가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동시에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개인 구원의 차원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구원이 단지 나만의 구원, 개인 구원일까 싶습니다. 그런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유언으로 남기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일 리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시작하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 되리라. 만약에 그냥 개인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었고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정수였다고 한다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들끼리 지지볶고 잘 살거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매년 교회 안으로 더 이상 주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회개하고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어지고, 아니 나를 통해서 누군가 회심 많은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시절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진짜 제가 싫어하는 걸 시켰어요. 뭐냐면 다른 거 안 해도 된다. 다른 거 안 해도 된다. 그냥 전도만 해라. 저는 그때 그게 그전에는 막 이런저런 이벤트 기획하고 막 해서 막 제가 그랬거든요. 행사 중심 위주로 이렇게 교회를 막 진행해 나가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전도만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 8시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하기 전까지 하루 종일 노방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방전도 보고서를 써요.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전도했고 전화번호 다 따야 되고 이거를 계속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했습니다. 동사무소 찾아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그 지적도 받아가지고 주민들 몇 명 사는지 다 지금 한 번에 됐겠습니까? 밥도 3명이고 뭐도 사도 날르고 해가지고 그분의 자료 받아가지고 비밀 자료는 아니죠. 그냥 가구 수가 어떻게 되는지 구성원 이런 것만 대충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3년이 저는 고통 같은 시간이었어요. 몇 명 전도했을까요?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목사가 됐든 대형교회 목회자가 됐건 작은 교회 목회자가 되었건 그냥 범인이 되었건 일반 상이 되어 누가 되었건 간에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섰을 때에 평가받는 유일한 척도 기준은 너 예수 믿고 나 믿고 몇 명이나 전도했니? 너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니? 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두렵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천국이 없어요? 안 보여요? 저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나도 사도 바울 같은 경험을 했으면은 사도 바울 같이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의 3층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천국의 구석구석을 구경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냥 단순히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체험이 없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미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이 돼요? 내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죽으려고 벼랑 끝에 매달렸던 사람이 뚝 떨어지면 아이고 나 살려 한다잖아요. 사람 살리려고. 생명에 대한 애착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고 바라보았던 그의 경험에 기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하면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못하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실제 있는 모습처럼, 그죠? 천국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니,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또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열심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보이면 좋겠는데, 내 손에 만져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과연 나로 인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큰 교회 목회자일수록, 목사들일수록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접촉 지수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납니다.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잡을 갖고 직업을 갖고 여러분이 학업을 일구어가고 비전과 사명을 품는 유일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느껴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이렇게 말하는 너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그거거든요. 주님 좀 제발 저 한번 만나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 믿고 하늘산 기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저를 만나주지 않으세요. 30년 전에 그 기억과 어슴푸르한 그 느낌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어진 그 복음을 붙잡은 나 자신, 그리고 나 자신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내 주변의 동료들과 이 사회를 향해 나아가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돼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조차 복음 전하는 데 실패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몇 명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부모님 세대 거의 한 3분의 1?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원천교회에 섬기고 있는데요. 출석교인이 한 4, 5천 명 됩니다. 근데 대학부가요? 몇 명 될까요? 주일 예배 드리는 진짜 100명도 넘나? 출석 수가 5천 명인데 말이 될까요 이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예수 믿습니까?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있지만 그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 청년이 아니라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 그 청년들은 정작 나가지 않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딸딸 외우는데 바로 그 뒷말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혈통으로 육정으로 안 된다고요.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이라고 예수 믿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개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거울인가요? 헷갈리는데 아무튼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는 거울인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친구들이 야 너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 나가고 싶다. 지금까지 저보고서 교회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군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제가 신명교육 때 조교를 했거든요. 극과 극이더라고요. 저만 보면 치를 떠는 인간도 있지만 저를 보고 교회 나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했거나 잘해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죠.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까 했던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왜냐? 증인 되는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 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증인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You will be power. You will be receive power. 너희가 권능, 파워,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능력 받고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능력 받는 것에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방언을 받으려고 정말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제가 20일 금식 기도를 매년 2번씩 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때 제가 사업도 했었으니까 뭐 그런 없었어요. 그거보다는 딱 2가지였어요. 첫 번째, 저 방언 좀 주세요. 방언하고 싶다고. 제가 방언을 못합니다. 지금도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방언 받으려고 20일 금식을 제가 1년에 2번씩 했다니까요. 못 믿으시네. 했다고요. 네, 했어요. 제가 단독 목회 개척 시작했던 게 2004년인데 한 88년부터 94년까지 거의 10몇 년, 15년? 그죠? 이 기간 동안을 계속 매년 했다니까요. 안 주세요. 안 주시더라니까.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요.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왜?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야. 그 기도할 시간에 다른 기도 해야 돼요. 제가 또 다른 기도 뭐였냐면 저희 부모님의 구원 문제로 기도했어요. 몇 년 기도했을까요? 1988년부터 2008년까지. 몇 년이죠? 20년이죠. 20년. 20년을 하루가 1000년같이 기도했어요. 그 20년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부모님 예수 믿을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금강대도 삼정법사님을 섬기는 아주 우리나라에 오래된 그런 종교가 있어요. 거기에 거의 뭐 주지 스님급의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한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을 확률은 사실 그리 높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저희 부모님 예수 믿게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20년을 매번 금식하고 철야하고, 철야는 지금은 뭐 밤 11시 뭐 잠깐 하고 헤어지잖아요. 옛날엔 정말 철야였어요. 그 뭐죠? 그 통금 있던 시절에 박정희가 정말 위대한 일을 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철야 기도회를 부흥시켰거든요. 왜냐하면 밤에 모이면 집에를 못 가. 통금되거든요. 그러니까 해 뜰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철야 기도예요. 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갔다가 밤에 금요일 날 밤에 9시 10시에 가면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 기도하고, 그죠?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 예수 믿게 해두세요. 근데 20년 동안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답답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저희 아버님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예수 믿으라고 했던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뭐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번에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그 간증 스토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선교지에 돌아가서 유럽에서 선교지에 있었는데 돌아가서 감사 예배를 1월 달에 감사 예배를 2008년도 1월 달 예배를 드리는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제가 빼먹었군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셨어요. 야 만씨가 네 주님 듣겠습니다. 이랬으면 제가 사무엘급이죠, 그죠? 잤어요. 자고 있는데 제 꿈속에 누가 자꾸 저를 불러 만씨가 해서 우리 마누라가 부르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눈을 떴는데 들리는 거야. 그래서 순간 주님이신가? 이런 생각이 문득 미친 척하고 든 거예요. 그래서 불렀으면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거의 꿈결에.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자다가 제가 요거도 먹었다니까요. 제 눈이 벌쩍 뜨였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 임마 한 번도 믿음으로 네 부모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없어. 근데 제 그 말에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왜? 제가 20일 금식을 했다니까요. 1년에 2번씩. 철야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20년 동안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는 단 한 번도 너희 부모의 구원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없어. 제가 동의하지 않으니까 순간 아마 천국에 가면 주님 앞에 서면 그런 장면일 것 같아요. 순간 저희 눈앞에 정말 빠른데 슬로우 비디오처럼 영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동영상이 제 눈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철야 기도를 하고 끝내고 나오는 순간, 금식을 하고 끝내고 나오는 순간, 기도원에서 나오는 순간, 그 순간들인 거예요. 그때 누군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무의식 가운데, 야, 네 아버지가 예수 믿을 수 있겠냐? 제가 그랬어요. 무의식 가운데. 맞아, 우리 아버지 예수 믿기 힘들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귀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게 우리를 해코지 할까요? 우리의 귀에 들리게 우리에게 막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우리의 무의식의 이야기예요. 들리지 않지만 끊임없이 내 옆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합니다. 깨어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맞아요. 제가 한 번도 믿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제가 통곡을 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라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좀 더 젊으실 때 예수 믿었을 텐데,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이후로 믿음으로 기도한다, 믿어라, 믿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섭게 들려요. 가볍지 않습니다. 암 환자를 놓고 병원에서 기도하고 나오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살려주시옵소서, 고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나오시는 목사님, 감독님, 권사님 나오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옆에 권사님이 꾸짖으면서 힘들겠지?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병색이 보니까 완연해요. 그러니까 살기 힘들겠지, 이건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몇 분 전에 주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놓고 돌아 나와서 힘들겠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믿음 가운데, 여러분 심정 가운데에 정말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여.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사진들이 있는데 이거 건너뛰고요. 세상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게 코스메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 말을 번역을 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변장하다, 화장하다, 꾸미다, 메이크업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변장한 거예요. 화장한 거예요. 그럴듯하게. 이미 죽은 건데, 사망한 것들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죠. 그 변장한 것에 세상이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대적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해 보니까, 한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어떻게 하기를?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대적해야 되는데, 마약이니 뭐 이런 거 대적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나와 다른 생각. 그러니까 통일운동하는 분들 가운데 나와 다른 생각에 있는 사람을 적처럼 여겨요. 그죠? 나와 다른 이데올로기, 다른 나라, 다른 시스템. 북한이 적일까요? 김정은은요? 참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문제로 처절하게 싸워왔거든요. 이 문제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굉장히 공고하게 다져져 왔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벽을 깨부시기가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요,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벽을 넘어서야 돼요. 저희 세대는 틀렸어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몇 명이 죽지 않는, 아니 몇 명 아니야, 수십 명이 죽어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세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나와 좀 다른 것들, 나와 다른 생각, 사상, 다른 문화, 다른 이데올로기, 다른 나라들, 이런 것들 우리 생각하면 다 쓸어버릴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통일운동을 하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 통일운동이 정말로 한국 사회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이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통일이 성큼 우리 눈앞에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고 예수님을 알아고 드러내고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과 평화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만물과 화목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유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그것을 대선언이라고, 대사명이라고, 그죠? 한국교회는 이 첫 번째 문턱,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아내고 살아내는 이 첫 번째 문턱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역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역사를 공부해야 될 이유예요. 역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세기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아니, 과거의 모든 잘못을 덮어버리고 지금부터 잘하자. 한국 사회야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지난 시절에 강도와 강간과 살인을 쳤던 그런 흉악한 범죄자가 나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 지나간 모든 잘못을 잊고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짝짝꿍합시다 하면 받아주시겠어요? 조두순이 나와서 나 예수 믿고 회개했습니다 하면 받아주시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세기를 우리가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저의 살아의 생전 동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동북아 지역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어감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이 주빌리 국기도회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더 많은 분들이 이 기도회를 함께 기도하고 모이는 데 힘쓰고 그러함을 통해서 전국 단위로 이 기도회 물결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과 이 감사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남한 동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붙잡고 이 길 가운데, 이 기도의 길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